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답은 말씀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마치는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까라는 시간을 해봤습니다.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기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 저와 같이 2년 동안 고생한 우리 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8절로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상이 넘치도록 많은 이 에베소에 가서 몇 해 동안요? 2달 동안, 2해 동안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 에베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서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울을 통하여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험은 귀한 경험이지만, 바울 선생님 자체에게도 이 경험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더니 이 말씀을 들으러 모든 사람이 나와서 주 앞에 굴복하고, 거기다가 내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이 귀한 경험을 보았을 때에 그 바울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동네 교회에 2021년에 부임을 했죠. 여기 제가 PPT를 2023년에 부임을 했다고 적어놨네요. 다시 오고 싶은가 봅니다. 2021년에 제가 부임을 했죠. 2021년에 부임을 하고 정말 이때 제가 부푼 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임시 때부터 목회를 단독으로 하면서 맨 땅에 헤딩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은영 장로님, 최정희 집사님도 같이, 그때 제가 금정교회에 있을 때 같이 계셨지만, 그때 정말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그때부터 학생 사역을 그때 시작을 해서 정말 학생들을 만들고, 또 다음 영천교회에서 학생 사역을 계속하면서 청소년 선교사 운동을 계속 펼쳤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신학과에 가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그 씨앗들을 키우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굉장히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또 상처와 어려움과 지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동네 교회로 이 부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사실 안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네 교회는 영남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회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맨 땅에 헤딩 안 해도 그곳에 가면 청년들이 너무 많겠죠. 학생들이 정말 많겠죠. 이제 그러면 그 있는 친구들 잘 관리하면 되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딱 와봤더니 이건 더 심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소도시에서는 제가 조금만 얘들이 못하는 거 이렇게 자자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중심 명륜동에서 학생사역, 청년사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부산대학교, 부산교대가 있는데 이 청년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었죠.
그러니 청년반, 학생반 뭐 다 셔터 내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활동한다고 막 활동했더니 그때 기억나십니까? 구청에서 전화 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막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고, 그래서 청년반, 학생반 할 때 교회 문 다 닫고 저기 숨어가지고 청년반하고 학생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 청년반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모임을 가지며 같이 기도하고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 제 손으로 봉헌식을 했었는데, 또 이곳에 와서 부목사다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막내 지성이를 봉헌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제 얼굴 나오는 거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반, 사진을 볼 수 있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떠났던 이 체리 농장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 가서 체리를 따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상봉상원 집사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인 와중에서도 동부지구 청년 부흥회를 열어서 우리 센텀교회, 또 금정교회, 우리 동래교회, 해운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동부지구 청년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청년 부흥회를 또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은샘이가 또 성경 공부를 저에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침례식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7월에 이때가 한창 코로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제주도에 가서 우리 청년 부흥회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영남액트 대학생 선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건 22년도 우리 대학생 선교회 또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을 때죠. 그리고 또 21년도에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안수 목사 이렇게 시험을 제가 봤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더 공부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셔가지고 안수 목사 시험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과 함께 우리 36 마스크를 다 들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방문을 하면서 마스크를 나누고 전도의 광고 홍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문지영 집사님과 함께 또 이곳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또 귀한 경험인 교도소 사역 방문도 열심히 또 했었죠.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 명륜동 동장님을 만나서 쌀과 두유를 기부하는 그런 행사들도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에 있으면 저 혼자서는 참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동래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2년 시작된 1월 26일에 우리 동래교회 출신인 서연석 우리 목사님과 또 한사랑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김한식 목사님 함께 4명이 영남 앞에서 안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새로운 또 강덕윤 전도사님, 저보다 한 주 일찍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 되는데 지난주에 꼭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가신 우리 강덕윤 전도사님이 또 같이 부임을 했었고, 제가 참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나와서 보면은 지금 동래교회 와가지고 2년밖에 안 있었는데 3명의 전도사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강덕윤 전도사님, 또 우리 장동아 전도사님, 정락훈 전도사님까지 3명의 전도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천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 교회가 관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학생 전도사를 초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목회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가는 데마다 밑에 전도사가 있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세움교회로 발령이 날 줄 몰랐는데 발령이 나고 보니까 세움교회도 전도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 이 반토막 되는 이 진짜 작은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정락훈 목사님? 아니죠. 안 되고 누굴까요? 누구냐면 제가 영천에서 전도해서 신학과까지 올려보낸 그 친구가
전도사가 돼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발령 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옛날에는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이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어린이들과도 좋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참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36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 갑상선 암을 통해서 또 4월 달에는 암 수술을 했었죠. 근데 이때도 제가 느낀 것은 참 은혜였어요. 내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를 엄청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부목사로 있을 때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밑에 전도사님이 있으므로 저의 공백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딱 돼가니까 몸이 도저히 이 병원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신 사이에 간호사님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퇴원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도망치듯 그냥 퇴원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퇴원을 하고 바로 그 주 일요일에 옥상 교회 대청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사실 뻗어야 될 사람은 저였을지 모르는데 누가 뻗었냐면 우리 장로님이 뻗으셨어요. 우리 잘 보이죠? 우리 박성욱 장로님이 딱 뻗으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때부터 제가 암 환자였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남 앞에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국제교회 다문화 가정들을 이끌고 마산에 내려가서 이 돼지섬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름에 SOS 청소년 선교사 운동을 열어서 교육을 받고 같이 우리 동네 교회 전도회를 해서 우리 동네에 1062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1003명에게 거절을 당하고 50명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6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도록 했었죠. 이렇게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방사선 치료할 때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또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사님들과 지도자의 밤 함께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님들 수료식을 잘 하고 저는 이때 집회를 가가지고 영남 앞에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뜨겁구나. 근데 그 중에서 이 절반은 우리 동네 교회인 것 같아요. 절반이 동네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소그룹 여행도 가고 이 소그룹 여행은 다른 반들도 많이 가셨지만 제가 나온 사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그룹 여행을 가는데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가이드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소그룹 여행 가실 때는 이승우 집사님을 꼭 끼워서 가세요. 그럼 재밌는 코스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집사님들과는 함께 거제도도 갔죠. 이때 이 반은 처음에 여수를 가자 했다가 경주를 가자 했다가 제가 너무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영도로 갑시다 이러시고 그건 또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타협을 본 게 이제 거제였습니다. 거제. 왜냐하면 이 반에는 운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모시고 거제 케이블카를 타러 갔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재밌고 저는 즐겁고 볼거리가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기본교리 골든벨이 열렸죠. 그 앞에 계신 우리 김영희 우리 수석 집사님이 또 얼떨결에 1등도 하시고 또 합회대회 나가가시고 5등도 하시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골든벨 한다고 막 온 교회가 또 출동하고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안 가졌는데 집사님이 이게 피어나는 잡초처럼 우뚝 서셔가지고 입상을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 연합회 대회 나가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마을버스 한 대 빌리셔가지고 이 현수막 들고 연합회 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동네 교회 청년이었던 이보람 양이 또 우리 교회 활동을 왔다 갔다 하던 우리 오은 양의 오빠인 오수군과 아까 전에 그 제주도 그때를 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잘 하고, 이 가정들은 이제 곧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수군은 중의학을 전공했고 보람 양은 간호학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의료 봉사로 일단 1년을 봉사하기로 계획하고 지금 이제 곧 출국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말이 돼서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하지 못했던 오랜만에 송년회를 이렇게 하게 됐죠. 우리 김영삼 장로님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이 윷놀이를 진지하게 하시는지, 아주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윷놀이 싸움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당연히 동네 교회에 올해도 있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령이 났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 설교 하시면서도 말해주셨지만 영남 앞에가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먼저 보내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년밖에 안 있었지만 또 사진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돌이켜 보니까 이 2년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수년 동안 있는다면 얼마나 더 알차고 열매 맺는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본인에게 있어서 애정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도 2해 동안의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2해 동안의 그 사역이 굉장히 알차고 열매 맺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내 자리가 없어져서 내 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민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날까를 그저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처방을 내리는데 이 처방의 말씀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학생들, 청년들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놀아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 변화됨이 없어요. 아무리 맞춰주고 다 맞춰줘도 말씀 공부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성장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초청해라. 너희들이 훌륭한 건물을 지어라. 남들이 보기에 정말 멋있는 어떤 제자훈련 사역과 무슨 사역과 뭘 만들어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라. 무슨 프로젝트를 열어라. 뭘 해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너희들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단 이설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밖만 나가면 유혹천지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유혹천지일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서로가 입은 옷을 바라보며 탐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또 탐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재물을 더 많이 바치나를 보고 또 탐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과 욕심과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몇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4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장씩 이런 식으로 한 35분씩 묵상을 하는 건데, 우리 창세기부터 쭉 들어가고 또 예언의 시는 시대의 소망, 또 교회 증언, 이 말씀들을 쭉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해도 하루에 1시간이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면 40일 동안 성경 66권 다 뗄 수 있고 시대의 소망도 다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볼 만합니까? 안 해볼 만합니까? 도전해볼 만하죠. 저희 집사람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심히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또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노력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하지 않아 놓고 우리가 늘 근심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것처럼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겠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아직 교회도 사택도 다 월세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교회도 사택도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교인 수는 작죠. 그리고 그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임 설교를 해야 될까? 또 그곳에 가서 어떤 비전을 선포해야 될까?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세요.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 중에, 감리교회 중에 굉장히 말씀도 참 좋으시고 참 바르고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개신교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칼럼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본인이 목회를 나올 때 가지게 된 다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일을 하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분도 너무나 많았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시지만, 부산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부산 제일감리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을 뒤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목사는 그 당장은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고 막 엄청나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는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어진 일을 하는 목사는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경험을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죠. 동네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이 패스파인더 사업을 작년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우리 장동아 전도사님 이제 새로 오셔서 또 오늘처럼 청년들이 막 교회에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과 뜨거운 일들을 세우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명색의 동네교회 장로인데, 또 우리 동네교회 선교부인데,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각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교회, 보여지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사랑,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한시도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과 천국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부담이 돼요. 또 특히 제가 젊으니까 더 부담이 돼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에 저분들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으실 건데, 내가 더 해야 될 텐데, 근데 빨리 안 낫고 안 일어나시고 아프시고 하면은 마음에 그 부담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만이 사실 이 고민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이 결국엔 목사입니다. 목사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너무 인자하고 은혜스러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그 다음 장로들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앞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언제까지나 학생과 청년의 모습으로만 두지 마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주시는 교회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합회가 평균 연령이 계속 느려지고 늙어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교회만큼은 젊음이 살아있고 비전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세움에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처럼 자료가 풍성하고 힘이 넘치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같고 또 조부모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 큰형님, 누님 같고 삼촌 같고 이모 같은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구 같은 청년들, 그리고 제 자식 같은 우리 어린이들, 같은 영남앞에 있으니까 자주 보겠지만은 너무 편한 곳에 있다가 또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곳에 가는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인연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았지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빛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서로 채워주고 섬기며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연로한 자들을 공경하며 존경하고 배우고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이 넘쳐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들끓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손길, 자원하는 손길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후임 전도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 우리 청년반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더욱더 활개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또 방송으로 함께 이 모든 고별 설교를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